자, 안녕하세요. 내연의 진성찬 박수영 장로님 모시고 오늘도 우리 성경 이야기 합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이 세계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주 안에서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백정성 목사님 그저 구독 콱콱 눌러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요 533분이 구독자예요 지금. 그리고 533 근데 명이. 구독자도 줄었다 늘었다 지금. 그렇죠. 532 됐다 또 2 됐다. 뭐 4됐다 3됐다 뭐 이러는데 아니 533분이 구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제가 이거 뭐 무슨 제가 무슨 제주로 이 533분을 모시겠어요. 그래서 구독은 많잖아도 그거 이렇게 열어보는 사람들은 조회수는 또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마 그거만은 감사하더라고요. 구독자의 한 절반 이상은 장모님이 이렇게 기여를 그건... 하신 것 같은데 그 주위 분들한테 이 구독을 누르러 가실 때 제가 카톡으로 보낸 거로 가면 뭐 로그인하라 복잡하니까 그냥 유튜브 들어가서 백정성 목사 LMTV 이렇게 하면은 나와요. 그럼 거기서 구독하면 바로 되거든요. 그러면 매일매일 제가 이제 올리거든요, 영상을.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에 그게 바로 떠요. 그래서 이제 많이 해주시면 또 저희들 열심히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 악기는 뭐라 해주시죠? 오늘은 모처럼 바이올린. 네, 바이올린 이게 배우기는 제일 먼저 삥삥대고 배운 건데 다른 악기한테 밀려가지고 그래서 모든 악기는 어려서부터 배워야 되는데 이번에 늙어서 배우니까는 제대로 소리가 잘 안 나요. 그래도 대단하신 거예요. 바이올린 소리가 이렇다 하는 것만 그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복음성가에 보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다 이제 그거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불러본 지가 오래돼 갖고 잠깐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찾아보니까 이게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이게 복음성가를 만든 건데 어디서 나왔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잘 안 보여. 그냥 넘기지만 않고 할까 하고. 가까이 좀 대드릴까요? 가까이 보여드릴까요? 조금? 아니 그냥 지금 요대로 못 치고 약간 변형돼서 이제 소리가 나올 거예요. 자,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저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족함이 없었네. 이거 다시 해야겠네. 알았어요. 괜찮아요. 다시 한번. 아까까지는 잘 되는데 이렇게 또 한 번 더 소리를 낼 수 있죠. 이게 낮은 해처럼 낮은 해처럼. 네.
아멘. 한국 다 하나 더 하시죠? 할까요? 하나 더 하시죠? 요번에 좀 어떤 거? 내게 강 같은 평화. 좋아요.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장님, 저 한번 해볼게요. 네? 나는 옆에서 바이올린 키는 걸 구경만 했지. 네. 구경들에게 가까이서 하는 건 처음인데. 이거 어떻게 이걸 소리가 어떻게 이렇게 나지? 네? 목에다 어깨에다. 이거 어깨다 해서 네. 이걸 받치고 이거를 코드. 이거 줄도 쨍쨍하다. 하고 이거로. 야, 이게 보이지도 않네. 이게 어떻게? 이거 어떻게 소리를 낼까요, 도대체? 이것도 이게? 이거는 요리만 알면은 기타처럼 돼서. 근데 줄이 또 4개잖아요. 그래 4개인데 요거 이제 여기 뭐 잡는 수에 따라서 이제. 기타는 줄이 5개인데 네. 코드가 또 있죠. 그게 그 다음에 요것도 손으로 뜯는 게 아니라 이걸 활로 해야 되잖아요. 이제 또 도레미 파솔 라시. 무슨 건데 도레미 파솔 해가지고 노래가 들려. 참나 이거. 아이 나 참. 참 진짜 이게 참 대단하십니다. 아니 운동도 막 이것저것 막 운동도 하면 헷갈려가지고 잘 안 되는데 악기를 지금 이 현악기는 이제 지금 기타는 안 치세요? 기타는 안 배웠어요? 제 옛날에 한번 어, 그냥 해보고 그냥 저거 해보고 한번 만졌어요. 기타도 하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이게 아 기타도 또 코드 누가- 잡으니까. 여기 권사님 누가 또 준다고. 자기 그래. 아들이 쓰게 된 거 준다고 그래갖고 이제 한번 다 하세요. 배웠네 그거. 한번 하세요. 기타는 너무 좋을 것 같아. 이 근데 코드가. 저기 저 이런 노래는 멜로디는 되죠. 이거 저 바이올린으로 비슷해갖고. 그렇죠. 네. 더 쉽죠. 그거 보면 요거 똑똑 올라가고 또 더 올라오면 요 칼로 넘어가고. 도레미파로 멜로디 칠 수 있죠. 금방. 네, 멜로디는 금방 쳐요. 근데 이제 코드 잡고 이제 주법으로 근데 그런 걸 해서. 못해서 그렇지. 그거야 뭐 금방 하죠 뭐. 자, 현악기에다가 그러면 이제 바이올린에 그다음에 관악기는 뭐야? 부는 거는 뭐 피리부터 트럼펫, 색소폰 뭐 다음 주간에는 저게 오카리나 오카리나 하고. 뭐 네. 풀피리부터 뭐 그래서 건반은 또 뭐야? 풍금의 올간에 뭐 아코디온에 잘하는 것도 없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네. 이것도 잘하는 거 녹음하려면은 네. 그냥 있다가 이제 정상적으로 채럴 때 그때 녹음을 하면 이제 경고 나가는데. 그렇죠. 처음부터 이게 편집이 없을까 하니까는 이게 그렇죠. 그냥 이제 맞아. 노출되거든. 이것도 원래 이 저 프로들도 네. 몇 번을 해가지고 그럼요. 그거는 좋은 거 쓰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편집한 거는 좀 나쁜 거는 다 이렇게 그렇죠. 수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그냥 나가니까. 그냥 나가니까. 그래서 보실 때 그렇죠. 네, 저거 좀 틀렸는데. 그렇죠.
우리는 그래도 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오늘 장로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민주주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네. 이 오늘 또 정치 경제 공부가 되겠습니다. 성경을 그렇죠. 기본으로 해서. 그냥 우리가 사는 세상이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특이한 걸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네. 5년 전에 저 코로나가 와갖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혼란을 했었는데 네. 그러다 또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이제 침공해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게 전쟁이 쉽게 끝나도 걱정이고 안 끝나도 걱정이고 그런 거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 저 나름대로 그걸 분석을 해봤어요.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네. 만일 러시아가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처럼 한 일주일 안에 우크라이나를 다 먹어버렸으면은 그럼 깨끗이 끝난 거 같죠? 아니죠. 또 다음 먹으려고 또 하겠죠. 계속. 그래서 일단은 고순이 끝난 거 같죠? 그렇죠. 이제 그러면은 그 옆에 중국이 오라 요거 봐라. 사실을 얻었단 말이죠. 그렇지. 그렇죠. 지금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다가 오히려 러시아가 지금 고전을 하니까 또 서방에서 막 이렇게 도와주니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관망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야 이거 섣불하게 흘렸다 큰일 나겠다 하고 무르쳐 했는데 만일 러시아가 일주일 만에 이렇게 먹었다면은 그 옆에 중국도 자신 있구나. 우리도 그럼 대만을 쳐야 됐구나. 또 대만을 치는 전쟁이 또 일어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우크라이나가 금방 먹힐 것처럼 하더니 이제 오히려 러시아가 고전을 당하고 러시아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제 서방에서 무기 막 대주고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저 모스크바에서도 대포가 터지고 막 그러는 거 같더라고요. 드론으로 막 뭐 그런 거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푸틴이 우크라이나 안에서만 전쟁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자기 나라 피해가 있으니까 그 접대 보니까는 서방 세계의 그 무기 지원한 거 너희들 그러면 핵 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위협하죠. 그렇게 위협하니까 미국에서 그 무슨 탱커 그 전투기 뭐 준다 그랬다가 그런 일이 있으니까는 지금 노하고 있어요. 보니까 왜냐면 주는 건 좋은데 핵이라도 혹시 쏘면 이건 진짜 다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그래서 이제 만일 이게 우크라이나가 이겨도 걱정이고, 보세요. 러시아가 진다고 항복할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하죠. 러시아는 항복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죠. 네. 그거 영토가 얼만데 그렇죠. 그게 뭐 그냥 그걸 뭐 요만큼 먹혀서도 끝까지 가겠죠. 그렇죠. 그리고요 세계에서 핵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인데 아니 자기 죽으면 써먹지가 안 써먹겠어요. 죽게 됐으면.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크라이나가 이겨도 걱정이고 이 러시아가 이겨도 걱정.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야 이게 그래서 이제 뭘 생각해내냐면은 이게 이제 세계 역사를 쭉 보면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 이제 금머리부터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고서 이제 지금은 이제 다니엘서 있는 것처럼 한쪽엔 철이고 한쪽은 진흙이고 그게 말하자면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 딱 이제 두 개 발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이제 저 중립국이라는 게 없어요. 맞아요. 중립국이라는 게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완전히 민주주의라는 공산주의예요. 소련 믿었다가 저 이제 저 우크라이나도 그거 무슨 대통령이야 고르바초프 다음에 그 옐친 대통령 때 그거 이제 그 합의를 해갖고선 그 핵무기 감소 그렇죠. 해갖고선 미국 소련하고 같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거를 전부 다 이제 그렇죠. 소련에서 합병하고 우리가 도와주겠다. 양선 우크라이나가 핵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나라예요. 있었어요. 그런데 소련 거. 러시아가 도와준다는 걸 믿고선 다 반납했다는군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거 있어요. 옛날에 그 목사님 다 들었겠지만은 소련에게 속지 말고 맞아. 미국 믿지 말고 일본이 일어나니까 조선은 조심하라. 하여튼 그 무슨 얘기겠지만 딱 맞는 말이네요. 그렇죠.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지금은 자기 나라가 안 침공받으니까 뭐 도와주니 그러지만요. 그렇죠. 아 지금 보세요. 러시아도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제일 많이 핵을 지금 쏘려고 제 장치한 데가 미국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다가 하나 더 붙여서 지금 김정은이도 지금 뭐 대륙간 탄도해서 지금 미국 본토를 향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소련에서 넘어오지 중국에서 넘어오지 북한에서 넘어오니까 그거 막다가 우리나라가 도와줄 여력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렇죠. 야, 자기네가 그 우선이지 뭐. 그렇죠. 그래서 야 이거 미국 믿다가 저 핵 준비하다가 이제 그런 일 허기야 뭐 이제 앞으로 제3차 나면은 뭐 쏜 놈이나 안 쏜 놈이나 다 당하는 거니까요. 아니 그 많은 핵이 나와서 그 잔재 그 공기가 통해서 그렇죠. 그건 더 어려워요. 그렇죠. 차라리 핵 속에서 순식간에 그냥 죽으면 제일 행복하죠. 그때 안 죽고 그냥 공기 중에 오염돼서 시름시름 앓다 죽으면 뭐 기억이 그건 되고 막 죽을 노릇이니까요. 그렇겠네. 그 저 히로시마하고 그 뭐 거기에 두 방 떨어뜨린 거 갖고도 지금도 그것 때문에 후유증이 예? 있죠. 후유증이 있는데 그 많은 거 수만 개 되는 거 다 터져봐요. 안 쏜 놈이나 쏜 놈이나 다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네. 이제 이 세상은 로마 시대를 끝나가지고 1차,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완전히 이제 자유주의다. 저 민주주의다, 공산주의다. 옛날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렇죠. 어느 나라가 독재가 힘 있으면 세상을 이제 지배하고 그러는데 이젠 개인 한 나라가 무슨 뭐 저 나치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서 이제 맨 마지막으로 자유진영이다, 민주주의, 자유진영 민주주의라고 또 그걸 반대하는 걸 이제 공산주의라 그러는데 민주주의의 특성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죠? 민주주의요. 예. 민주주의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들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야? 이 백성이 우선이 되는 예. 나라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국민이? 또 이 자유주의 민주주의는 첫째 이 신. 하나님을 그렇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가 믿는 신을 마음대로 믿을 수가 있는 종교의 자유가 있죠. 종교 자유가 있는 자유가 나라가 있고. 민주주의다. 그렇잖아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응. 그런 자본주의 예. 그런 게 있고. 근데 그런데 공산주의의 특성은 또 뭐예요? 공산주의는 일당 독재죠. 일단 독재에다가 그러니까 종교 자유가 없고 무신론주란 말이야. 무신론자. 무신론자. 그러니까 유물론이야. 그냥 저 하나야 그냥 저 물건 취급하는 거죠. 그렇죠. 유물론. 예. 유물론. 유물론. 거기다가 뭐야 개인의 저 어떤 경제 자유가 그렇죠. 없으니까 공동생산 자유도 없고 권리도 없고 그런 거라 그 말이죠. 개인을 위해서. 그럼 이제 공산주의는 처음부터 그 만든 사람이 해서 하나님을 배격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저 없이 하고선 그렇죠. 그 만들어진 그 그렇죠. 단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고 그렇죠. 그건 완전히 사탄적이고 맞아요. 마귀적이고 맞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민주주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나라들, 미국을 비롯해서 그렇죠. 서방 국가들이 다 또 교회를 통해서 부흥하고 그렇죠. 또 강대국이 됐고 그렇죠. 부자가 됐고 그런 나라들이라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딱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볼 때 어디를 더 사랑해 하셨을까? 당연히 민주주의죠. 그리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도 민주주의다. 그렇죠. 그거는 뭐 의심할 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민주주의를 미국을 사랑하고 그 교회 중심으로 있는 나라들이 이제 이렇게 강대국도 되고 그 기독교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모두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민주주의 나라가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민주주의만 살면은 세상에 전쟁이 이렇게까지는 잘 안 나죠. 그렇죠. 될 수 있으면 전쟁을 안 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될 수 있으면 말로 해서 해결하고 그렇죠. 대화로 풀어서 해결하려고 들지 그렇죠. 이렇게 무력으로 하려고 들지는 않아요. 물론 미국도 처음에 들어올 때는 다 그냥 그 사람들 뭐 무력으로 하고 그랬지만은 인디언들 몰아내고 뭐 그랬죠. 그래도 대단한 게 뭐냐면요. 카나다나 미국 같아 보면 그 원주민들 다 그렇게 죽이고 뺏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보면 카나다에도 보면은 그때 원주민 아주 제일 좋은 데 뭐 이렇게 먼저 선택해서 주고. 보호 지역을 만들어 주기로 하죠. 그래서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 이제 가봤더니요. 어허, 예. 그 이제 가이드가 뭐라 그러냐면 네. 이건 인디안 땅이란 말이야. 그렇죠. 미국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그렇죠. 원래 주인이 인디언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인디언 대표를 해놓고 야 거기 뭐 저 동쪽에 더 좋은 데가 있대요. 우리가 지금 보는 것보다 더 좋은 데가 있대요. 그걸 인디언한테 줬대. 그 대신 너희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해라. 근데 얘네들이 미국 정부에서 자꾸만 먹을 거 주고 그러니까는 가만히 그냥 들어오는 것만 먹고 그냥 그러지. 그렇죠. 이거는 자꾸만 투자하고 개발을 안 한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세는 인디언들이 준 그랜드 캐년이 더 좋은 데가 저쪽에 있대요. 그러니까 구역을 나눠서 이건 너희들이 관리해라.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가 관리하는 이쪽인데 사실 여기보다도 인디언에게 준 것이 더. 그러니까는 침공은 했지만은 그 사람들 것을 뺏었으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잘 살게 하고 그래서 땅도 제일 좋은 거 떠고 그 먹을 것도 이렇게 해주고 카나다도 그렇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간판을 세워도 저 카나다 전국 것만 생긴 게 아니라 인디안 거 먼저 이렇게 뭐 인디안은 남과 뭐 사람 만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걸 막 하고 그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렇죠. 쳐들어오기는 쳐들어왔지만 그렇죠. 그러나 만약 공산주의가 그렇게 쳐들어왔다면 일단 다 숙청하는 거예요, 숙청. 숙청이죠. 예. 뭘 하나 할 거면 자기네들 분리하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없애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야 역시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기독교 신앙 중심으로 한 나라들이 뭔가가 다르긴 다르다. 그런데 왜 이 세상은 공산주의가 생겨갖고 60년대에 그 소련이 팽창하면서 얼마나 험악했어요 정말. 그렇죠. 금방 그렇죠. 무슨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소련이 저기 쿠바에다가 이제 미사일 기지 이렇게 만든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너희들 거기다 설치하고 우리 본토 때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철수했단 말이죠. 그렇죠. 야 그건 진짜 뭐 으르렁으르렁 됐잖아요. 일촉즉발에 뭐 터지는 줄 알았죠, 그거. 아 그런데 어떻게 그저 소련이 그냥 공산주의가 붕괴되면서 고르바초프 때인가 붕괴되면서 아니 소련이 저 공산주의가 완전히 또 없어지는 줄 알았단 그런 말이죠. 말이죠. 예. 그래서 뭐 아유 중국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겠다 그랬더니 아니 뭐 소련 없어졌다고 해서 공산주의가 뭐 하나도 뭐 줄어든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는 이런 게 있어요. 저기 그 단에서 보면 왜 염소 뿔이 이렇게 하나 나왔는데 그게 뽑히니까 뽑힌 자리에서 또 나오고 그러잖아요. 아 공산주의의 저 고르바초프 그 뿔이 뽑히니까는 아니 푸틴이 어디서 튀어나와가지고 더센 놈이 나왔어. 뿔이 나와갖고 센 뿔이. 세계를 지금 받고 있더란 말이에요. 아 그리고 시진핑인가 이것도 그렇죠. 근데 그거 저 이방갑에서 그걸 조사를 했더라고요. 이 공산주의나 독재 체제들 보니까요. 네. 전부 다 독재야. 그렇죠. 저기 푸틴도 벌써 이게 20몇 년이고 그렇죠. 시진핑도 그렇고 그렇죠. 종신. 종신이야. 그리고 저 김정은이는 지금 77년인가 독재고 그리고 저 이란의 또 독재고 그렇죠. 호메이니는 그렇죠. 그리고 하여튼간 옛날에 그 뭐 리비아하고 뭐 다 그 독재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 독재들이 이런 그 공산주의 이런 거를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민주주의 진영을 이제 이거 없애려고 지금 저 중국하고 지금 그리고 사실 중국이 러시아보다 더 무서워요. 중국이 더 무서워요. 그렇죠. 이 중국이 그렇죠. 지금 러시아보다 중국이 더 무섭다고. 중국이 지금 그 돈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또 씨앗이 많잖아요 지금. 그래갖고선 가만히 생각하면 어쩌면 그래 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땅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북한 이거 다 합하면 엄청나게 이 인정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이 민주주의를 엎으려고 지금 이렇게 힘을 기르고 있는데 지금 그런 현재는 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공산주의 자주신영 이렇게 보시면서 아 이제
공산주의도 이제 이렇게 쇠퇴해서 이제 무너지게 했는데 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민주주의를 사랑하셨는데 그런데 지금은 왜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지금 그게 명목상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지만은 뒤에서 뭐 그렇죠. 이스라엘도 거기에 그렇죠. 포함됐고 터키도 포함됐고 그렇죠. 독일도 들어갔고 그렇죠. 프랑스도 있고 네. 영국도 있고 지금 네. 지금 연합국하고 싸우는 거라 그 맞아, 말이죠. 그거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버티지 이거 어떻게 버텨요? 글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를 앞세우고 지금 네. 서방과 러시아 그 싸움이라니까요. 싸움이죠. 또 저쪽도요. 이란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북한이 미사일 같은 거 다 대주고 뒤로 글쎄 그러니까 그걸 대주는 거예요. 저쪽도. 이게 벌써 벨라루스 뭐 이런 거 다 서로 날리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 지금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으로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저기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만하다가 성경 말씀에 여기 좀 찾아놓으신 거 있잖아요. 자유진영 공산주의 대립하는 게 성경 말씀에서 어떤 이 말씀이 있어요. 서로 대립하는 게. 이제 그래가지고선 왜 저 공산주의라는 게 생겨가지고 네. 민주주의를 왜 엎으려고 들었는가? 그러니까 보니까는 그리고 현재는 지금 하나님께서 어느 편을 들어주시는 건가? 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요. 네. 성경도 처음부터 이게 전쟁에 대해서 몇 번 이제 하려고 그랬었는데 네. 한 번은 이제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성경에도 전부 다 이 전쟁 역사예요. 그렇죠. 전쟁 역사예요. 이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거 사람 죽인 건 전쟁이야. 전쟁, 그러니까 그렇죠. 물건 가지고 사람 죽인 건 전쟁이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보면니까 소돔왕 그 네 왕과 다섯 왕 그 연합국이 벌써 싸운 거 나오더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걸 또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다 떠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민주주의를 사랑하셨는데 왜 공산주의가 이래서 이렇게 핵 전쟁까지 지금 밑에까지 와서 있느냐? 그러면 만일 핵 전쟁이 일어났다. 응? 그래서 유튜브를 보니까 지금 뭐 이렇게 예언한 사람도 있고 뭐 많아요. 어떤 목사님은 이제 뭐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됐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목사님은 7년 대환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처럼 또 얘기를 했더라고. 아니 7년 대환란에서 핵전쟁 나와서 다 죽었는데 누가 좀 공중에 올라갈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 가지고도요. 해석은 또 이거 7년 대환란이니까 이거 핵전쟁에 포함되는 거고 우리는 이제 그거는 이제 다음에 얘기를 넘기고 하여튼 이제 제3차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편을 들어주시겠까? 그때는 그럼 민주주의 편을 들으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하나님의 민주주의 편이다, 공산주의 편이다. 그러면 목사님이 생각하는 거는요. 핵전쟁이 일어났어요. 일어나는데 어느 편이 이길 것 같아요? 이기는 건 없어요. 다 죽는데. 맞아요. 그건 그렇죠. 예. 먼저 죽는 편이 어느 편인가요? 공산주의가 먼저 죽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그래야 되지 않아요? 아니야. 근데 내가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안 돼요. 민주주의가 먼저 공산주의의 손에 죽고 공산주의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죽긴 다 죽는데 피해가 민주주의 피해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이 소리하고 또 누가 붙들어가는 거 아닌가? 왜요? 민주주의가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잡아가요 그걸? 제3차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런 것도 가정을 한다니까요. 지금 제3차가 일어난다는 얘기를 많이들 해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2023년 가을이 위험하다. 그런 얘기 예언한 사람 있어요? 얼마 안 남았네. 그런데 그것도 또 무시 못하는 게 뭐냐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푸틴이 지금 이 금년 쭉 가다가 그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계속 싸울 거 아니에요. 싸우는데 그 서방에서 계속 밀어주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계속 이제 저 러시아 본토까지 이제 밀고 들어가면은 야 그거 이제 푸틴이 이제 자기 나라 이긴데
알게 모르게 이 러시아 군인들이 죽기도 엄청나게 죽은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맞아요. 이겼는데 많이 죽었어요. 나중에 사생결단하고 그냥 이렇게 많이 대항을 죽었어요. 해서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잘하더라고 보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데 소련군 자꾸 죽으니까 네. 계속 신병을 데리고 오잖아요. 네. 이거 훈련도 안 되고 그냥 그래요. 뭐 도망가고 네. 막 그냥 무기 버리고 가고 뭐 이런 거 오니까 뭐 어찌저리지 뭐 이게. 그러니까는 지금 그냥 오는 대로 죽는 거야. 그래요. 그 뭐 죄수들 불러다가 보내도 그건 네. 뭐 뭐래 죽지. 네. 그냥 신찬들 갖다가 놔두면 그냥 죽지. 네. 그러니까 뭐 러시아 내에서도 지금 도망가고 뭐 다. 러시아 내에서도 이제 푸틴이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요. 네. 푸틴이 그렇게도 푸틴이 이게 저 지지율이 올라간다니. 그럼 그래서 이상하다는 게. 조작 아니에요 그거. 그 조작인 줄 몰라도 러시아 사람들이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면 거기 저 북한하고 똑같더군요. 그런 거죠 뭐. 아주 그 저 가짜 뉴스를만 보내주고 그것만 듣게 한대요. 그러니까. 그래갖고서 뭐 아주 무섭더라니까. 하여튼 이제 저 보세요. 그러면 이제 양대 어디서 이제 전쟁하다가 결국 이제 러시아가 이제 핵을 퍼뜨려서 핵을 터뜨려가지고 제 3차가 일어났어요. 제 3차가 일어났으면은 글쎄 어디가 이길까.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제 서방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보면 이제 서방이 그래도 이길 거다. 이제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성경적으로 한번 봅시다. 네. 자 이제 성경 한번 들어볼게요. 네. 우리가 이제 겉계산하고 성경 안에서 보면은 사무엘 하 7장 14절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가 죄를 범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치할지니. 이건 이제 다윗한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네. 다윗이 모든 나라를 평정하고 편안할 때예요. 네. 편안할 때인데 나단 선지자를 보내갖고서 네. 지금은 평안할지라도 네가 지금까지는 나를 잘 믿었지만 앞으로도 네가 버리게 되면 나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보내서 너를 징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사야 10장 5절에 보면요. 더 확실하게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요.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다.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그 위에도 계속 무서운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어디가 보면 이제 아수르는 하나님이 이제 붙으신 몽둥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예를 보면은요, 실제 예를 보면은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죠. 우상을 섬기고 이방 풍속 따라갈 적에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도 보내고 굵직굵직한 선지자를 다 북쪽으로 보냈어요. 엘리사 선지자도 보냈고 그렇게 유명한 선지자들을 보내갖고 말이야 했지만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사람하고 같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바로 아수르 나라를 아수르 나라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사로잡아가 했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보고 해결해야 되는데 남쪽의 유다가 그렇게 북쪽의 저 이스라엘은 호세 왕 때 망했지만은 남쪽의 유다도 그거 북쪽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이방 나라 풍습 쫓고 우상 섬기다가 결국 시드기야 왕 때 어떻게 됐어요? 저 멀리 저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와가지고서 몽땅 사로잡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사랑했죠. 근데도 죄를 짓게 되면은 이방 사람 불러다가 치신다, 죽이신다. 그래서 이제 한번 우리가 이제 또 예를 들었으니까 이제 보세요. 분명히 서방 세계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 그렇죠.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 하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나라 없이 지낸 지가 몇 년이에요? 나라 이름은 2000년. 그건 2000년이죠. 2000년.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 응? 그러기 때문에 그 벌 받은 거잖아요. 글쎄 그거는 이제 보편적인 거고 아주
궁극적인 것은 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스라엘 땅에 보냈잖아요. 근데 배반하고 그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를 했어요. 거부했단 말이에요. 발길로 차고 죽여버렸어요. 네. 그냥 쫓아버린 게 죽여버렸어. 그렇죠. 그러면 그 선물을 주신 아버지께서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진멸을 한다 그러잖아요. 사람을 보면 진멸한다 그랬어요. 로마를 통해서 완전히 다 잿더미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 저 로마뿐만이 아니라 로마는 로마뿐만 아니라 그 후에 저 독일 나치를 통해서 아, 그렇지 또. 600만 원을 괜히 미워하게 한 거예요. 그렇지. 어? 그렇지. 600만 원을 그냥 지금 저 폴란드 아이슈비츠인가 아우슈비츠. 응. 거기서 그냥 가스실에다가 놓아가지고서 600만 원을 죽였단 말이죠. 왜 죽인 거예요? 거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 우리가 이제 흔히 알기 시작하던 외아들을 이스라엘 땅에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저 사형 언도를 내달라고 죽여달라고 십자가 못 박아달라고 악을 썼거든요. 그리고선 빌라도가 세수에다 물을 떠가서 나는 이에 대해서 나는 저 책임 안 지겠다 그랬더니 그때 뭐라 그랬어요? 그거 다 우리 후손한테 물려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 다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 보세요. 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하나님 우리 인간 세상 말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신 아끼고 보물을 이스라엘에 줬는데 그거를 죽였으니 하나님의 속에 상하겠어 안 상하겠어요? 상하죠. 그러니까 진멸한 거예요. 그것도 근 2000년 동안이나 뭐 20년이 아니에요. 우리는 36년 동안 그러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저 백성이 돼서 그냥 저 나치한테 죽고 그냥 로마에 구속되고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자 보세요. 분명히 이스라엘은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 벌 주실 땐 버린다 그 말이죠. 그런 그거 비슷한 거예요. 지금 서방 세계에 다 교회를 주셨어. 응? 그렇죠. 저 미국도 영국의 그 청교도들이 구교들의 와가지고 구교의 핍박 속에서 해방 받으려고 이제 청교도로 와서 이제 신교로서 그렇죠. 우리는 우리끼리 예수 잘 믿어보자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렇게 와서 시작한 나라들이야. 잘 됐잖아요. 그렇죠. 다 미국 같은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안전하고 그렇죠. 여기가 아용당하는 것보다 뚝 떨어져서 있으니까 자기네끼리 그렇죠. 국제적으로 카나다 또 의도 좋고 그렇죠. 그거 그러니까는 그렇게 좋은 나라 그냥 도피성 같은 나라 줬죠. 아주 알짜배기 그냥 줬단 말이죠. 야 그래서 이제 그 선진들의 믿음을 통해서 진짜 부강하고 그냥 잘 됐어요. 세계를 막 이렇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로마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 여파로도 해서 이제 뭐 이제 또 다른 나라도 다 이제 교회 중심에서 이제 다 부흥 됐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들이 이제 잘 살고 보니까 지금 서방에서 이제 예수 믿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배가 불러져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의식주라는 세계를 한번 생각합시다. 의식주는 저 입는 거. 옷아니에요? 네. 자,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옷 입는 거고 옷 입는 거 지금보다 더 좋은 그 재료가 뭐 나올 것 같아요? 아주 최고예요. 최고죠, 최고. 아주 최고예요. 아주 그냥 더 바랄 것도 없이 의복하면요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 해지지도 않고요. 비싼 것도 많지만 또 싼 것도 많아요. 그래 말이에요. 싸고 좋은 것도 많아요. 뭐 더 좋은 뭐 기지가 뭐 나온다 그래도 뭐 지금 하여튼 옷 입는 거 보면 아주 최고조야. 최고급이에요. 그러면 먹는 거 보세요. 자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잘 먹어요. 그래요. 여기서 더 잘 먹으면 어떻게 잘 먹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잘 먹는 게 한국인 것 같아요. 그래요. 보면. 여기서 더 잘 먹는다면 뭘 먹어야 더 잘 먹는 거예요? 뭐 더 잘 먹는 게 없어. 최고적이야, 아주 최고적. 최고.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양에도 그렇죠. 저 개 먹이가 저 공산주의 저 주식보다 더 고급이 아니에요. 그래요. 이야, 그래 사람 먹는 게 그냥 최고제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또 의식주 사람이 사는 집 보세요. 네. 얼마나 뭐 앞으로 천년은 더 좋은 재료가 뭐 있겠어요? 대골이 따롭지. 대골. 이야 지금 이런 데서 산다면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걸 위해서 지금 노력을 했잖아요. 예. 근데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배가 부르고 등 따뜻하면 옛날에 저 모세가 신명기에 보면은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예. 같이 들어가서 잔소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는 못 들어가니까 들어가기 전에 그냥 죽기 전에 하나라도 다 그냥 산소리처럼 설명하려고 야 너희들이 제발 좀 거기 들어가면은 저 옆에 저 사람들하고 혼인하지 말고 그리고 그 풍습도 쫓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제발 좀 저 배부르고 등 따를 때 하나님을 버리는 게 뻔하다. 내가 가지 않아도 뻔하다. 그것까지 벌써 내다 보고선 제발 좀 등 따뜻하고 배부를 때 조심해라. 그게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 서방 사람들이 처음에 그냥 전부 다 거기서 전쟁도 많이 했잖아. 처음에는요. 그냥 부족도 이래 하고 그냥 그렇죠. 1차, 2차 세계 전쟁 때문에 그때 뭐 민주주의니 그런 것도 잘 형성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서 이제 2차가 끝나면서 공산주의가 소련에 벌써 들어왔고 그때 팽창하면서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이건 민주주의다 이렇게 이제 갈라지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때 뭐 덴마크니 스위스니 뭐 이런 데 서방 나라들이 전부 다 교회 중심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도 교회들이 얼마나 잘 됐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전에 내가 1994년도인가 그때 저 프랑스에 가는데 30년 전이네. 30년 전. 거기 노트르담 교회라고 이렇게 어. 철탑 없는 교회 있어요. 네. 이게 타버려 갖고서 아직 못 했더라고요. 근데 그 프랑스에 유명한 교회인데 몽마르트 언덕에 근데 그때가 보니까는 저 80 먹은 할머니 7명에서 그 지킴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그러니까 서양 교회들이 보통 다 그런 거예요. 그러고선 그 어느 교회들은 그래도 세금은 내잖아요. 세금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은 팔려가지고서 그냥 뭐 탁구장이 되고 술집이 되고 카페가 되고 그렇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구에서 지금 예배 젊은 사람들 해서 예배 잘 드리는 교회가 없어요. 그렇죠. 미국도 이제 그래서 옛날에 그거 한 말이 그게 무슨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유럽은 예수님께서 떠난 지가 벌써 몇십 년 되고 미국은 예수님이 떠나신 지가 이제 금방 떠난 것 같고 한국은 떠나려고 이제 준비하신다고 벌써 30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미국도 서양에도 지금은 배가 부르고 먹을 거 충만하고 입을 거 충만하고 집 좋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그전처럼 그렇게 열심히 없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등 뒤로다 버리게 된다. 재물이 있게 되면요. 이게 돈이 있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의 심리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세상이면 끌려가고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사람끼리 동맹이고 사람끼리 화합이고 사람끼리 뭉치는 것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 그러면 예수님 없는 사람끼리 민주주의고 공산주의는 아주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옛날에는 사랑하셔서 복도 주셨고 잘 됐어요. 요것들이 지금 잘 되고 나니까 전부 다 지금 저 외식이고 형식적인 거지 종교적인 거지 정말 생명을 얻으려고 오는 사람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공산주의를 들어서 그래서 나는 이제 코로나를 매로 치시려고. 그렇죠. 코로나를 보면서요. 내가 코로나 5년 동안 교회에서 이 코로나가 하나님께서 이거 경고의 나팔소리라 하는 말씀을 전하는 목소리를 못 들었어요. 코로나가 왜 왔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형편이라니까요. 그리고선 이 코로나는 지금 제 1차 경고의 나팔소리예요. 경고의 나팔소리. 이런 온역이 언제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생전에 없었어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없었어요. 성경에도 없었어요. 애굽의 그 10가지 제국은 더한 거냐? 이건 그 애굽 관에만 있어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5년씩. 예? 올해까지 5년이에요. 5년째. 5년 때 이런 온역이 없었어요.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게 정말. 그것도 무슨 뭐 몇 달 있다가 한 거 아니야. 그 전에도 이런 비슷한 게 있었어요. 독감이 뭐 아프리카 무슨 독감이라고 해서 뭐 그런 거 있었죠. 그래서 뭐 3월달 지나고 5월달 지나고 흐지부지 없어지고 그랬는데 전 세계가 5년 동안 이런 재앙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면 이거만 저 그냥 병만 생겼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저 관광업 정도를 가는 사람들 네.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유 인천공항에 가면은 그제 안 가봤더니 개미 새끼 하나 없이 이렇게 오는데 그 비싼 야 그거 요금 내면서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장사하는 사람들. 와. 그 나는 여기 저 여행사도 보니까는 사무실도 줄이고 사람도 다 보내고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망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 뭘 운동을 해야 사람이 뭘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비대면 그 사람이 안 가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그냥 그러니까 오녁하고 기근하고는 같은 거예요. 오녁하고 기근하고는 한 세트야. 그 벌써 기근이야 이게 벌써. 그런데다가 이제 저 칼과 전쟁이 한 세트란 말이죠. 그런데 러시아가 작년에 이건 이제 두 번째 경고야. 요 제2차 경고야. 요건 제3차를 대비한 경고 나팔이란 말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3차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근데 내가 보기엔 회개하기는 힘들어요. 사람들이 회개를 몰라. 사람들이 회개라는 건 계시록에도 보면 저 지옥에 들어가면서 악을 팍팍 쓰면서도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죽을 망정 회개를 안. 일을 팍팍 하면서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저 정치인들 봐요. 저 이재명 봐가요. 그 사형가머리야 사형가머리. 근데도 어디 뉘우치는 게 있어요? 거짓말을 하지 뭐. 아, 이걸 시작하죠. 진짜 옛날 같으면 이제 몇 번 사형하거든만. 문재인하고 저 이재명은 그런데 이야 죄를 뉘우치는 게 보여요. 용서해주고 싶어도 뭐 뉘우치는 게 있어야죠. 와, 맞아요. 근데 감옥에 가는 날까지 잘했다 그런 거니까요. 그렇죠. 뭐 죽는다 그래 죽인다 그래도 아유 뭐 윤석열 그 죄인이고 누구 죄인이냐 오히려 뒤집어 씌우고 그러니까는 앞으로는요 회개는 없어요. 회개는 없어. 그러니까 이제 칼이 시작돼서 전쟁이 시작됐어요. 이제 전쟁이 시작됐는데 지금은 사람이 이제 만든 거예요. 이제 푸틴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 3차는 우리도 그 전에 얘기했죠. 네. 초등학교 때 저 운동회 때 보면 기마전을 하잖아요. 네. 천군 백군 기마전이에요. 이쪽엔 백군, 이쪽에 천군의 기마전 네. 다 했다고 해서 저희들 마음대로 싸울 수는 없죠. 네. 누가 허락을 해야 돼. 선생님 허락이 빽. 그래 선생님이 중간에 있다가 딱 저걸 땅에 와 하고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직 이 제3차는 마지막 전쟁이기 때문에 이건 사람끼리 안 되는 거야. 미국이 뭐 핵이 있다고 해서 먼저 안 되고 저 푸틴이 핵이 있다고 해서 먼저 안 되고 요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이제 저 구원할 자가 없으면은 그때 이제 허락하실 거예요. 따 모르게 너희들끼리 치고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저 서양 세계나 저 공산주의나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믿는 사람들이 다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려고 네. 내기는데 하여튼간 네. 이제 저 푸틴이 전쟁을 시작했어요. 네. 그러나 핵 전쟁은 푸틴의 마음대로 못하죠. 그렇죠. 저 미국 대통령 마음대로는 못해요. 그거는 이제 완전히 준비가 다 되었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 다 회개할 사람이 준비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는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핵 전쟁 났다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때는 인류가 멸망이죠. 다 죽는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서양 세계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배가 부르고 잘 입고 잘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 저 예수님을 버렸어. 교회를 버린 건 예수님을 버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세계는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미흡죠. 모든 것을 줬는데 버렸으니까 공산주의는 처음부터 안 줬고 그랬으니까 공산주의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매 맞을 짓을 죄인이 그거 뭐라 그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성경을 계속 봐야 되는데 네네. 아니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를 맞아도 네. 매를 맞아도 네. 그 죄값이 약한 사람이 있고 네. 이제 마땅하게 예? 더 때리고 싶은 거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네. 일본 사람들이 미흡죠. 그렇죠. 일본 사람들이 미워요. 그렇죠. 북한 사람들이 미흡죠. 물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보면 요즘에는 북한 사람들을 저 이웃으로 생각을 해요. 네. 사실 북한 김정은이가 더 미운 건데. 아, 북한 김정은이가 문제지 백성들이 무슨 저기. 글쎄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하고 피가 섞이지 않았잖아요. 물론 그렇죠. 그저 그러려니 하는 거죠. 그저 미웃긴 미웃지만 그런데 같은 동족으로 해도 더 미운 거죠. 아, 그럼. 나를 백목사를 믿었는데 언제 나를 속였어. 그거 더 미운 거죠. 그렇죠. 저 속이는 저 사기꾼들이 나를 속인 거는 당연하지만은 그렇죠. 이건 믿을 만한 같은 믿는다 동족- 하면서 그렇죠. 같은 또 신앙인으로서 예. 그 더 밉죠. 근데 내가 얘기하고 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야.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쳐들어온 건 그건 남이니까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짐이 있으니까 쳐들어온 건 같은 동족으로는 건 더 미운 거지. 같은 동족이 자기 식구를 죽였으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공산주의를 그냥 미워하시는 거는 그냥 보편적이에요. 그러나 민주주의는 더 미운 거야. 모든 사랑을 다 쏟아주고 아, 그렇죠. 복도 주고 예수도 주고 다 줬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버렸고 예수님을 버렸으니까 결국은 공산주의를 미워하는 것보다 민주주의를 하나님을 더 미워하시는 거라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원래는 6.25를 잊어먹지 말아야 되는 건데 우리가 저 목사님 저 이스라엘 가셨으면 그거를 뭐요? 보존해 두는 거 박물관이라는 박물관인가? 거기 가보셨어? 어떤 박물관이요? 그러니까 여기 아랍하고 전쟁했을 때 박물관? 어. 그건 못 가봤는데. 거기 저 예루살렘 동쪽에 네. 거기 저 감람산에 네. 그저 거기 가면은 네. 그저 나치 독일에서 아. 그거 이렇게 저 쓸어 묻는 거 그 가스 독일에서 죽여갖고서 그거 있어요. 그 아우슈비츠 그거 뭐 가방 같은 거 뭐 이런 거 막 그런 것들 뭐 전시해 놓은 거. 전시하는 게 아니라 그 쓸어 묻는데 남자 여자가 빨가벗겨 갖고 그냥 징그레게 해서 이렇게 쓸어 먹는 거 그대로 이게 그게 다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서는 해대 잊지는 말자.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6.25 지금 행사도 안 하잖아요. 이제 다시 해야죠 올해부터. 그러니까는 이게 젊은 애들은 그러니까 이제 저 북심 소리가 나오고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잊어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밑에 자꾸만 나오면 자꾸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우슈비츠에서 우리 민족이 이러겠다. 용서는 하지만은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도 그 6.25 동란을 잊지는 말아야 되는데 실상 이 일본보다 북한이 더 그 김일성이가 너무 나쁜 거죠. 같은 동족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적에는 서방 세계를 사랑하시거다. 그전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는 이렇게 좀 서구 세계가 대한민국도 그렇고 지금 교회에서 예수님이 나온 상태예요. 나온 상태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것도 잘 못 느끼지만은 나간 것도 나가신 것도 잘 못 느끼잖아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성경을 보면서 저 말라기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벌써 말라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떠나셨잖아요. 그렇죠. 떠나셨어. 벌써 그때 문 닫았어. 어제 400년 동안 닫았다 했잖아요. 그렇죠. 왕래가 없었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근데도 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한 것이 있으면 맨날 제사드리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은 자기가 아주 하나님 잘 믿는 거 하나님 떠나시는데 그런 거 그거하고 예수님에서 채찍 갖고 했는데도 자기가 제일 잘 믿는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거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시는 그것도 모르고 뭐 정통이니 잘 믿는 거니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한 20년 전에 벌써 대한민국 교회에서 벌써 이렇게 짐을 쌓고 나가신 그런 기분이야. 왜냐면 그 전에는
그 전에는 왠지 모르게 때만 되면 부흥회도 하고 말이야 여름 석야도 말이야 지금 그런 것도 없어진 거 보니까 뭔가가 주인이 없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지금 예수님이 떠나신 빈자리인데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의 그냥 종교 행각으로만 남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안 하면 김일성한테 침입받아요. 받는 거예요. 100% 받아요. 예?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거긴 저 핵이 있고 우리 없는데 뭘 이겨요. 제특기 아무리 가도 소용도 없어요. 한 방만 떠르면 다 좀 망해요. 물론 거기도 망하진 거 있지만은 먼저 망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걸 회개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안 계신지 그거 자체를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저 전쟁 나는 거 보면 알아. 전쟁 나는 거 보라. 저 제3차가 나서 선거하면 이거는 서양 사람들이 예수님 버린 그 실체가 벌써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분명히 그랬어요. 너희들의 죄를 보면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들어 친다 그랬거든요. 실제로다가 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사로잡아 갖고 저 바벨론이 유대를 사로잡아 갔잖아요. 우리나라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신앙으로 복 받은 거지 뭘로 복 받았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산 경우에요. 그런데 지금 신앙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어디서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집 짓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대궐 같은 집 짓고 좋은 의리의리한 차를 타고 다니면서 나 좁은 길로 간다 그래요? 그거 안 되는 거야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말과 행동이 지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김정은한테 침을 받아요. 서양 세계가 회개하지 않으면 저 소련 중국에 저 핵을 받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안 막아줘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회개하기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심판은 시작됐으니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요. 그 전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민주주의 자유세계를 사랑하셨어. 그래서 교회도 짓게 하고 예수님을 그냥 마음껏 그냥 믿게 하셨어. 근데 배가 부르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하나씩 등 뒤로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가 나서 지금 저 소련을 붕괴시켰다가 다시 푸틴을 제자리다가 한 거야. 너 안 되겠다. 너 도로 소련으로 들어가라. 그러고서 지금 서방 세계를 지금 저 징계하시려고 푸틴을 지금 흥황시키신 거라니까요. 그러고서 그 옐친까지 저 민주주의에다 다시 이렇게 독재 공산주의로 간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서방 세계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푸틴을 다시금 강한 뿔로다 지금 만들고 계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밀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핵폭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장담은 못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성경을 분석을 해보니까 서구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배를 불렸는데 예수님 전부 다 버렸기 때문에 이제 푸틴과 시진핑을 통해서 분명히 핵세례를 받을 것이다. 먼저 자본주의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산주의가 죽을 것이다. 계시록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 바벨로니아 나라 갖다 뭐라 그러죠? 그걸? 용? 아니요, 그걸 이거 되는 걸 생각하려면 그 바벨론이 저 바다에 빠졌다고 그러잖아요. 네. 바다에 빠졌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귀신의 처소가 됐다. 이게 지금 민주주의는 귀신의 처소가 된 거야. 귀신의 처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신앙을 믿을 자유가 있는 것처럼 버릴 자유들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유였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버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없는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디를 미워하시겠어요? 공산주의는 처음부터 미운 자식들이고 서방 세계는 그래도 참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쏟아 준 자식들인데 그 자식들이 지금 예수님을 버린 자유라고 해서
저 예수 믿을 자들이 좀 버릴 자들이 있다는 지금 모두 버린 자들도 쫓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느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알았어. 그래서 이제 푸틴은 저 민주주의로 가는 걸 봐서 다시 너 안 되겠어. 너 저 공산주의 다시 들어가. 이래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건지 그 모르는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제 여기 하고 다음 주 가서 한 번 더 좋아요.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더 한번 정확하게 한번 진단을 해보려고 이 전쟁과 그 예수님 재림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감사합니다. 해보면 이제 이 신앙이 발전하면서 유럽이 발전하면서 민주주의가 또 생기고 그랬는데 벌써 영국이나 이런 데부터 신앙이 쇠퇴하면서 독보서처럼 이제 그런 공산주의들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는 공산주의들이 죽었는 줄 알았더니 아주 살아가지고 이 민주주의 국가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네. 근데 이제 민주주의가 신앙이 어떻게 됐어요? 점점 더 다 지금 다 선진국보다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끼던 백성들이 돌아서니까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그런 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서면 살 길이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이거는 답이 없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 코로나로도 우리한테 그걸 보여주시고 지금 국지전 전쟁으로도 보여주시는데 지금 뭐 그건 남의 나라 얘기고 그건 나랑 아무 상관없는 거고 그걸 영적으로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고 그냥 뭐 그건 그런 거고 뭐 오늘 나는 그냥 오늘 즐기고 사는 게 나는 그게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뭐 다 그런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면 답이 없다. 그래서 해야 되겠네요. 저 60년대 저 미국하고 소련하고 아주 팽창했잖아요. 네. 그때 60년대는 믿음이 막 자랄 때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렇죠. 미국도 60년대는 항상 신앙의 붐이 일어날 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히 소련이 이기지 못하고 패망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련 그 이성국들이 다 해체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련이 완전히 망하는가 보다 했더니 그러는 이제 다시. 소련이 대적이 없어지니까 서방 세계에서 마음을 놓은 거야. 그러면서 이제 먹을 거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이게 자본주의로 너무 그냥 물질주의로 그러니까 저기 황금신을 다 가지고 금송아지를 다 마음에 두고 있어요. 이 돈신을. 그래서 그렇게 자본주의 돈 아니야 돈. 그렇죠. 돈이 딱 자리잡은 거야. 예수님 계신 자리에 돈이 딱 차지하고 금송아지들이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망하던 소련을 다시 저 푸틴이 갖다가 너 안 되겠어, 너 민주주의 아직 안 돼라고선 다시 그걸로 밀어놓아가지고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떠나서는 저게 답이 없다. 해를 등지면 뭐 어떻게 되는 거죠? 그늘이죠. 그늘이죠. 해를 등지면 그늘이지. 해 있는 쪽으로 가야지. 예수님께로 가야죠. 예수님을 등지면 점점 춥고 그늘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회개예요. 예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 사는 건 이것으로 이제 만족한 줄 알고요.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리옵니다. 오늘도 귀한 것도 이렇게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렇게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이것을 통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기회 있는 자들이 기회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개할 수 있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도 있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